아버지, 이제 2025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가을, 늦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감사가 내 가슴 속에서 정말 감동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하고 교회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추수감사 찬양을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 위에도 함께해 주시어서 남은 기간 기도하며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찬양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죄인의 모습은 철저히 십자가 그늘 뒤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2장 6절 봉독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사기가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정확한 제목은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친 영향,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잘라서 앞에만 한 건데 원래 제가 잡은 설교 제목은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친 영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는 그의 사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설교는 제가 내년도에 어린이 주일날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어린이 주일이나 교사의 날이나 그때쯤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후손들의 어떤 신앙 침체, 여호수아 사후에 어떤 이스라엘 그 후손들의 어떤 신앙 침체를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그 기업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말에 백성들이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했는데 그러면서 7절에 또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일했던 그 장로들 말이죠.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의 생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같은 시대를 동역했던 그 장로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의 죽음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맞아요.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눈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몇 세에 죽었죠? 12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조금 덜 사는 거네요. 그래도 그 당시에 제가 평균 수명이 7, 80이라 그랬죠. 장수하긴 한 거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여호수아가 떠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례를 치르죠. 9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땅에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그래서 제일 강력한 지파, 전투를 제일 잘하는 지파가 이 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쪽에는 이제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우두머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2개 지파가 제일 강력했던 지파거든요.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른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를 이제 10절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와 또 그 장로들 사후의 세대를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런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모든 영어 번역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전부 다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세대. 이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그냥 단순한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세대 믿음의 선배들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죠. 또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세대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세대가 또 되는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의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충실했던 선조들이 죽고 난 후에 새로운 세대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멀어져 갔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도 크게 다르지가 않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꼽아요. 손자, 손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요 가운데 지금 몇이나 있어요? 손으로 꼽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사후의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내년도 어린이 주일이나 또는 교사 주일 때 제가 이 설교를 한 번 더 하겠다고 얘기하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우리 가정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호수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던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지금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장로들의 죽음이에요. 예. 여러분, 과거에 모세가 죽은 후에는 그래도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 사후에는 그 지도자직을 그래도 여호수아가 계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요.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요. 이 지도자의 부재가 곧바로 백성들의 신앙 약화 현상을 초래하더라는 거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자, 즉 지도자가 부재하자 그것이 바로 백성의 신앙 약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장로들의 죽음이죠.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동역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산 증인들이죠.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 죽으니까 이거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수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그래야 후배들한테 뭘 가르치죠. 뭘 잘못하면 누가 꾸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한둘은 있어야죠. 젊은 일꾼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아무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 교회 어르신이 없으니까.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잘못하면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기도 했고요. 그런 어르신들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세대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부재. 여러분 요즘에 교육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총신 아닙니까? 총신대 신학대학원, 신대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 지 오래됐어요. 100명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100명도 지원을 안 해요. 경쟁률이 없어요. 그냥 지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전도사 구하기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교육자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을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은 알거든요.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래서 요즘은 전도사라고 안 불러요. 금도사라고 불러요. 금도사. 얼마나 구하기가 어려운지. 뭐 한 3주 정도 공고를 내죠. 전도사,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모십니다 하면서 청빙 공고를 한 3주 정도 내죠. 그럼 원소가 보통 3주 동안에 몇 개 들어오냐면 2개 들어와요. 이 정도 현실이에요 지금. 이유가 뭐겠어요? 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전도사님들 봉급 얼마 안 되거든. 봉급 얼마 안 되거든. 요즘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것보다 많이 받아요. 하루에 4시간씩 편의점에서 한 달 일해도 전도사님들 받는 봉급 2배는 받아요. 그러니까 전도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받고 전도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면서 신학대학원 다니는 요 기간 동안은 전도사 사역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학업에만 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시간 투자해가 그 시간 가지고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용돈 벌면서 그냥 3년 동안 신학대학원 공부하는 동안 그냥 학업에만 열중하고 사역은 나중에 목사 되거든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도사가 없어요. 전도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목사 구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전도사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뭐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존경의 이유도 있죠. 여러분 뭐 이 길이 그렇잖아요. 부자는 못 돼도 그래도 존경은 받았단 말이죠. 이 목사라는 것이 뭐 큰 부자로 살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못 돼도 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권위도 없고 존경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현실적인 경제적인 이유들과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아무도 신학을 안 하려 그래 이제. 목사 되는 길을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목사가 배출되지 않죠. 좋은 자원들이 좀 신학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가 돼줘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신대원 미달 사태라고. 미달이에요. 미달 사태.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재원들이 신학을 안 해요 이제. 다 의사 하려고 그러지 판사 하려고 그러지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학을 좀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좀 돼줘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양질의 목사가 배출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바로 교회의 약화로 가는 거예요. 왜? 목사랑 교회는 직결돼 있거든. 목사랑 교회는 직결돼 있기 때문에 목사가 양질의 목사가 배출이 안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질의 목사가 배출되니까 기독교가 자꾸 저질화되는 거예요. 저질화되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요, 목사 안수를 1년만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목회한다고 목회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고 치죠. 그럼 뉴스에는 그런 거 다 보도되거든. 모든 목사가 다 저런 줄 알거든. 군소교단에서는 진짜 작은 군소교단에서는 1년만 그냥 신학 공부하면 목사 안수 줘버린다니까요. 전도사 강도사 과정도 안 거쳐요. 그냥 목사 안수 줘버려요. 그런 목사들이 이제 막 배출되니까 교회가 약화되고 기독교가 저질화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우리 길동이, 우리 아드님 길동이, 아유 우리 손주님 우리 길동이 나중에 꼭 의사 같은 거 되면 참 좋겠다. 우리 판검사 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싫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싫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우리 아드님 저 길동이, 우리 손주님 우리 길동이 나중에 꼭 좋은 목사 되면 좋겠다 그러면 성질을 버럭 내시더라고요. 정색을 해요. 내가 무안할 정도로 정색을 하면서 무슨 그런 저주 같은 말을 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반응을 보여서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들도 목사를 이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불신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손주 목사 되는 거 싫은 거죠. 왜요? 그게 뭐 돈 버는 직업도 아니거든. 큰 부자 될 수 있는 직업으로 치면 그런 직업 아니거든.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목사가 막 권위 있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꽤 고생하고 직업으로 치면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아. 내 아들이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손주가 그 길 가는 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이나 손주가 의사나 판사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거 됐으면 좋겠지. 이 목사 되는 거 성도들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목사가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내 자녀가 목회자 되는 거 싫은 마당에 이게 목사들이 양질의 목사들이 나오겠냐 이 말이죠. 만약에 진짜 목사님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정말 권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그리고 고생 뭐 그렇게 안 하고 뭐 머리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아우 길동이 나중에 커서 좋은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 목사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러겠죠. 그런데 현실 그게 아니라는 걸 성도들도 아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는데 8년 걸렸다고? 우리 아내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제가 딸 달라니까 안 주겠대요. 왜요? 왜 안 주시냐? 목사 아내 만들고 싶지 않대요. 내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대요. 권사님인데 딸을 목회자한테 못 주겠다는 거예요. 8년 걸렸어요. 지금 제 결혼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거 기다리느라고 8년 장모님 설득하느라고 제가 8년 걸린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목사 안 나옵니다. 목사 안 나와요. 목사가 없어지고 나오는 목사도 양질의 목사가 아니면 한국 교회는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항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수입 예산 한 항목을 없애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에이 목사님 또 장학헌금 없어지면 수입 줄을까 봐 그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장학헌금 2달에 한 번씩 하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아, 내 자녀 신앙 챙겨야지.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하면서 아이고 내 자녀 신앙 잘 챙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헌금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학교 기억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겠죠. 그 순간 장학 헌금하면서 아유 우리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청년일부 이거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겠죠. 또 장학 헌금하면서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항목을 없애냐고. 기존대로 할 거라고. 여러분 목사를 키워야 되거든요. 물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총회 차원에서 힘써야 할 일이지만 개교회도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목사 키워야 돼요. 전도사를 데려다가 이제 전도사를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켜서 그 전도사가 강도사 되고 그 강도사가 목사 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명의 목사를 잘 키워내는 일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 의사랑 똑같아요. 전도사 그 다음에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의사들도 대학 졸업하고 인턴 하다가 레지던트 하다가 전문의 따가지고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과 유사해요. 한 사람이 목사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년이에요. 대학교 학부 4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는 대학원 3년 공부해야 돼요. 3년. 일반 다른 대학원은 2년인데 신학대학원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해야 돼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 시험 봐야 돼요. 1년 걸리고. 그 다음에 목사 시험 봐야 돼요. 또 1년 걸려요. 그리고 9년이죠. 그 사이에 뭐 재수를 한다든지 뭐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최소 10년이 걸려요. 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데까지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목사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나는 목사 길을 안 가겠다 이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권위 상실에 있는 것 같아요. 권위 상실. 지금 시대에는 권위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가 권위가 있습니까? 요즘 세대의 부모가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부모가 가라면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부모가 누구한테 시집 가라 그러면 보지도 못했어. 결혼하고 그날 첫날 밤에 그제서 얼굴을 처음 보는 거야. 이 정도로 부모가 권위가 있었어요. 그냥 부모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 아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얘기 잘 들으세요? 손자 손녀들 여러분 얘기 잘 들으세요? 안 들어요. 부모 권위가 점점 상실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은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대통령자 안 붙여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윤석열, 뭐 이재명 이렇게 부르더라고만요. 보니까 여러분 40년 전, 50년 전이죠.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 박정희 대통령 계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했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되면서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감히 박정희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었다 이 말이죠. 조선 시대는요 왕의 이름이나 함부로 부를 수 있었간디요? 왕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초한 일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권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핀잔 줬다고 학교 찾아가서 교사 싸대기 올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교사가 뭐 권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에도요 우리의 핀잔 줬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학교 찾아와가지고 교실 문 벌쩍 열고 확 열어 제끼고 들어가서 교사 뺨때기 싸대기를 올려버리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선생님들 뒤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럼 목사는 권위가 있을까요? 그럼 시대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목사라고 무슨 권위가 있어요? 제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있긴 개뿔 무슨 권위가 있어요, 제가? 목사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목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뭐 목사면 뭐 부자가 돼요. 목사면 예전처럼 그래도 권위라도 있어요. 어렵게 살아도 존경이라도 받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누가 목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들께 경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들께 경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제가 사역 처음 한 첫 번째 전도사 한 게 동원교회예요. 그때 29살 고등부 전도사였어요. 29살이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죠. 결혼도 안 했고. 그 당시 장로님들한테 저는 아들뻘이었고 은퇴 원로 장로님들한테 저는 손주뻘이었어요. 그런데도 장로님들이 깍듯하게 저에게 경어를 쓰셨습니다. 전도사님 존댓말을 쓰셨어요. 한 번도 제가 반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원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 4년 하면서 단 한마디도 저한테 반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가끔 놀라는 대목이에요. 전도사님들한테 반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대.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게 친하다는 표현일 수 있죠. 자신의 어떤 친밀감, 우리 친하지? 이런 친밀감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썩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썩 보기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손주, 손녀 찾으러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찾아오면서 그 선생님들한테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십니까? 수고했어. 그리고 애 찾아와요? 손주 찾아와요? 그 선생님들 유아교육과 나와서 대학 유아교육과 나와서 이제 20대 초반 많아야 30대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원장이나 원감은 나이가 좀 있지. 그런데 일반 평교사들은 20살 초반이나 중반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손자 손녀 찾아오면서 그 선생님들한테 수고했어 오늘 고생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이랑 뭔 차이가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외에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전도사님들한테 반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반말하는 건 아니죠. 반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 목사라는 게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도 직업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직업은 아니지만 이게 직업으로 치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인 거는 사실이에요. 마음고생을 좀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에 부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 되면 여러분 부자 되나요? 여러분,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성도가 200명 넘는 교회는 한국 전체에서 프로테이지로 25% 안쪽입니다. 나머지는 80%의 교회가 성도가 100명 이하예요. 이하. 그 말은 80%의 목사들은 상당히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한 200명 되니까. 근데 거의 80%의 목사들은 그 교회 사이즈가 100명 이하의 교회예요. 그리고 사실 더 꼼꼼히 따져보면은 70%가 50명 이하 성도의 교회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 부자 되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하죠? 이걸 왜 합니까?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보고 한다면 이거 못해요. 근데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니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보세요. 최사무엘 목사님도 목사 아들, 윤원혜 목사님도 목사 아들, 바로 전에 있었던 이희상 목사님도 목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목사 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자를 지금 다 목사 아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이 부목사님들 아버지들은 다 거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고 50명 안쪽의 교회를 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걸 평생 보면서 자랐잖아. 아휴, 우리 아버지 진짜 가난하게 사네. 아휴, 우리 아버지 스트레스 엄청 받네. 아휴, 우리 아버지 권위도 없고 존경도 못 받네. 이걸 자기가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왜 목사 아들들이 또 목사를 해요? 나는 절대 목사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해요?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하여튼 뭐 교회학교를 저는 살릴 수만 있다면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1년에 한 1,000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한 10년 투자하고 싶어요. 이게 확보가 안 돼서 그렇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한 1,000만 원씩,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쓰고 그냥 교회 학교만을 위해서 1,0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꾸준히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뭐 진짜 되기만 한다면, 뭐 청소년 청년들 살려낼 수만 있다면 전 정말 그러고 싶어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교회는, 이건 교회 당 건물이고 교회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교회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건 그냥 건물이고, 교회 당 건물이고, 진짜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 당만 있고 교인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10년, 20년, 30년 후에 교회 당은 있어요. 건물에는 있는데 그 안에 교인이 없어. 애들이 없어. 그게 무슨 교회? 유럽 교회가 그렇잖아요. 번지를 삐까번쩍하게 아주 화려한 건물이 있어요. 교회들이 유럽에 가면. 근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 당을 세우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시찰장이잖아요. 시찰장인데 저희 시찰회 안에 14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14개의 교회 가운데에 대학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3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11교회는 대학 청년부 자체가 없어요. 왜? 애들이 없어서. 애들이 없어요.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 작년 성도가 200인데 그 작년 성도는 대체로 제가 담당하죠. 제가 작년들을 커버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는 대략 한 제적이 한 50명 정도 돼요. 거기에 4명의 교육자를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영아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교육자 넷을, 그 50명, 어린 아이들 50명을 위해서 4명의 교육자를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200명은 내가 커버하고.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교회 학교가. 아유, 목사님 별 걱정을 다 하세요. 아니, 우리 죽고 나면 다음은 뭐 어떻게 되겠죠.
아니 우리만 천국 가면 되지 뭐 한다고 우리 자녀와 손자 손녀 세대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후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세대 생각 안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 사후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음 세대 신경 안 써서 그런 거거든요. 신앙교육 실패한 거죠. 신앙 전수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고 동역했던 장로님들 다 죽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내 책임이며 기성세대, 우리 세대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다음 세대 지네 책임이 아니라 우리 책임이라 이 말이죠. 그거는 오늘 왜 이렇게 열내지?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침체하는 이유는 여호수아 죽고 장로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죽은 것까지 괜찮은데 신앙 교육이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도 모르는 완전히 우리랑 다른 애들, 다른 세대가 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걔네들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